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왕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한 32절에서부터는 이제 유다의 왕 요담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말씀의 내용으로도 이제 보여지는데,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유다 왕 이제 아사랴가 누구냐면은 이제 우시야라는 이스라엘의 이제 10대 왕입니다. 그가 50년간 그 통치할 때에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에 대한 그 말씀인데, 잠깐 보시면 이제 부가하야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악을 행하여서 멸망하였다,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르말랴의 장관의 아들 베가가 대신하여 왕이 된다. 그러니까 그 장관의 아들이 이제 그 반역을 일으킨 거죠. 어떻게 보면은 부가이야를 쳐서 죽이고 장관의 아들이 베가가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베가 때의 일도 말씀하시면서 베가가 20년간 통치를 하였는데, 그때 여로보암의 죄를 또 언급을 하시면서 그때 그의 죄로 인하여서 아수르의 왕 디글랏 발레셋이 찾아와서 그 땅을 점령하여 그렇게 또 이제 베가 때에 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말씀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우시아의 아들 요담으로 이제 또 바뀌었고, 그 요담 때에 요담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은 또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제 아니하였다 하면서 이제 남유다의 말씀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제 아람 왕 르신과 이제 북이스라엘 베가가 아직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을 때 둘이 이제 동맹을 맺었다라는 말씀도 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여러 왕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왕들이 어떤 행적을 행하였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열왕기의 내용이 역대 상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시야가 어떤 행적을 행하였는가 이것이 궁금해가지고 역대하를 한번 봤는데, 역대하 26장에 이제 아사랴 우시야 왕의 행적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7장에는 그의 아들 요담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우시야의 말씀을 역대하를 이렇게 보면서 이 우시야의 행적을 보면서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시야를 보면은 우시야는 이제 남유다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했던 왕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우시야의 행적들을 역대 26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정직하게 행함의 또 이유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역대하 26장 4절을 보시면은 우시야는 이제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사람을 이렇게 뭐 선지자라고 부르기에 좀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성경의 좀 뒤편에 기록되어 있는 스가랴라는 인물이랑은 달라요. 그 스가랴는 페르시아 때의 스가랴고, 성경의 스가랴는 이 스가랴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선지자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사장도 아니었고, 이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현대인의 성경, 이제 쉬운 성경, 뭐 세번역 이런 다른 성경을 보니까는 그가 종교 자문관이었다라고 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왕이 하나님 앞에 잘 행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냐면은 이제 스가랴라는 이제 종교 자문관이었다라고 또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시아 왕 때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좀 크게 장성을 합니다. 그렇게 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크게 장성이 되었냐면은 일단 블레셋과의 어떤 싸움에서도 크게 승리하고, 아라비아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이 세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크게 장성을 했음을 우리가 역대하 26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까지 그 이름이 이제 퍼졌더라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하에. 그리고 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그가 그 주변에 싸움이 능한 장군들이 많았고, 그리고 총수들을 붙이고, 그 군대가 30만 명이나 되었다. 근데 이 30만 명 모두 용사고 이제 강한 자들이었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그 땅에 하나님이 또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벽을 보호하는 이제 망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운 이제 돌을 던지고 활을 쏴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망대들을 이제 좀 과학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새로운 것들을 좀 개발을 했나 봐요. 그래서 새로운 신무기들이 이제 그 왕 때 있었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라는 종교 자문관을 통하여서 이제 우시야 때에 되게 크게 장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장성을 했지만 그게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만. 그래서 역대하 26장을 보면은 그가 장성하였을 때 교만하여서 어떤 악한 일을 행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분향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데, 이 분향을 하는 게 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는데, 왕이 교만해서 자기가 직접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이 찾아와 가지고,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는데 이 우시야 왕이 그 말을 다 무시를 해요. 야, 내가 하겠다 하면서. 근데 이제 제사장이 이제 좀 강한 자 80명을 데려와 가지고 왕을 막 말립니다.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왕이 어떻게 하냐면 화를 내요. 야, 놈들아, 내가 하겠다니까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요. 그때 화를 낼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마에 나병이 생겼대요.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이마에 나병이 생겨가지고, 이 우시아의 말년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그때 생긴 나병으로 평생 나병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로 살다가 이제 성에서 같이 살 수 없어서 저기 멀리 보내져서 그 다른 땅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안 좋은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이 이제 우시야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시야 왕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지도자들, 여호야다가 그 이스라엘 왕이 있었을 때에 잘 지도하여서 그 왕이 성실히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바르게 행하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가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왕을 이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이제 왕이라는 육적인 지도자보다 그 뒤에 숨어 있었던 이 영적인 지도자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구나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적인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가 모두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떤 목사로서의 지도자고, 또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어떤 교구를 맡으신 지도자이시기도 하고, 또 그런 교회에 맡으신 일이 없으셔도 우리 집사님들 또한 가정에도 지도자이시기도 하잖아요. 어머니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초등부, 태영아부, 이제 유치부, 고등부 교사를 하시면서 어떤 그 학생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박유하죠. 유하 은혜지사님 딸 유하도 지도자예요. 어떤 지도자냐? 그 동생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다 같이 모이면은 박유하 중심으로 모든 것이 행해져요. 무슨 요리 놀이 하는 거, 무슨 그림 그리는 놀이가 이제 박유하를 통해서 다 막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 듣기로는 이제 유하도 이제 아이들의 지도자다 보니까 이제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동생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 하면서 이렇게 그 부담감을 느끼고 뭐 울었다는 이야기가 막 어저께 막 들려오기도 했고. 자, 어쨌든 우리가 크든 작든 어디선가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지도자가 우리는 이 세상의 육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인 이제 지도자의 역할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7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지도자는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세가. 이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제 특히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그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말씀이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에 있어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리요라고 하죠. 이 하나님 앞에 목전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목자 앞전, 하나님의 눈 앞에 있다라는 그런 의식인 거죠. 그래서 이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방향이 잘 잡혀 있어요. 방향이 어떤 방향을 잘 잡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이제 어떤 비전이라기보다는 이 비전을 위한 나만의 어떤 하나님을 통한 영적인 방향인 거죠. 거룩함의 방향인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방향이 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쨌든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세상 말로 꼴리는 대로 한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이것은 되고 또 저것은 안 되면서 또 뭐 참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또 되게 하고 또 관계가 안 좋으면 또 안 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이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은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합니까? 아론의 금송아지 모세가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에 이 아론이 이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가 직접적인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떨기나무 앞에 사건을 통하여서 그러다 보니까 그가 백성들의 말에 의하여서 막 이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는 어떤 큰 죄악을 저지르는 실수를 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경외함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자들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지도자들은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떤 곳으로 이끌어가야 할까라는 이런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차별금지법 이런 이슈가 좀 말이 많죠. 통과되냐 마느냐 이거에 되게 엄청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이 차별금지법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법인데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여러 가지 차별을 금지하자 막 이런 건데 크게는 뭐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자 이런 거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남자 여자 성별이 사라지고 뭐가 생기냐면은 뭐 그걸 젠더라고 해요. 젠더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막 젠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젠더가 되게 웃긴 게 남자 여자는 두 개죠. 젠더는 무한대로 생성이 가능해요.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뭐 이런 젠더가 있어요. 넌 젠더.
난 남자도 하기 싫고 여자도 하기 싫은 거. 그럼 뭐야? 외계인인가? 그렇죠? 넌 젠더, 이런 젠더도 있어요. 젠더 플루이드, 성별이 변하는 거래요.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로서.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나면은 여자고 어떤 사람 만나면 남자고, 자기가 막 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감옥 갈 때, 제가 범죄를 했어. 감옥 갈 때, 너 성별이 뭐냐? 저 여자요.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여자요 하면은 여자 감옥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심지어 캘리포니아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캘리포니아에 한인 목욕탕이 있어요. 한인들이 운영하는 목욕탕. 그 목욕탕에 저처럼 수염난 이 남자가 가가지고 갔는데 여탕을 간 거예요. 왜 여탕 갔냐면 나 여자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어요. 거기서 합법적이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남자인데 목욕 다 끝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또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기독교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이것도 문제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남자잖아. 왜 여자는 차별하냐 이거죠.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거기 또 왜 여자는 뒤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볼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대.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별금지법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 세상의 종교 정치자들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들을 이 무식한 자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이렇게 무식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성경을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지도자가 되셔야 한다. 우리 육신의 지식이 아닌. 자, 세 번째, 공의로운 지도자가 되셔야 한다. 공의는 우리가 아는 공의는 평등과 공평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달라요. 평등과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 예전에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좀 이상한, 좀 이렇게 더러운 말로, 이제 응아가 있다. 똥이 있다. 똥이 있는데 작은 똥과 큰 똥이 있다. 근데 작은 똥이라고 해서 안 더럽냐? 더럽다. 그러면 큰 똥은 더 더럽냐? 아니다. 그냥 똑같이 더럽다. 무슨 말이냐면은 죄도 마찬가지다. 작은 죄라고 죄가 아니냐? 똑같다.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은 죄다. 하나님의 공의.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선과 악을 작은 것이라도 분별하여서 우리가 훈계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크든 작든 명확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공의로운 지도자. 네 번째는 정직한 지도자라는, 정직한 지도자. 오늘 본문에 요담이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정직은, 하나님 앞에의 정직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의 정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 안에서의 정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면은 내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틀리지 않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 망했다, 야 너 실패할 것 같다, 야 너 이혼해라, 야 너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나님 이것을 제가 올바르게 바꾸겠습니다가 정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정직은 선이에요. 선.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닌 하나님의 이제 능력으로서의 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계획이 있겠구나, 뜻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맞습니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우리가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이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강하고 담대한 영적 지도자의 강하고 담대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 여호수아 1장 9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라고 해요.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함은 여호수아 보고 야, 너 이제 싸워야 되니까는 막 이제 검술 연습하고 담대함 좀 체력의 담대함 좀 길러라, 막 이런 거 길러라, 이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뭐 어떤 강하고 담대함이면 영적인 강하고 담대함, 무슨 일이 있든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담대함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는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정신적인 이 문제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문제가 다가와서 정신병으로 막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줄 알고 또 그 영적인 일을 우리가 이제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지각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영적인 이제 강하고 담대함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연예인들, 큰 사업가들, 뭐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들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세상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그냥 산산조각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뛰어나지도 않고 잘된 것도 아닌데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의 능력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이제 생각과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이 자리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자세를 이제 가져야 한다. 그런 지도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26장 오늘 이제 우시야 말씀을 보면은 그를 따르는 많은 총수와 장군들이 있다 그러고 30만 명에 육박하는 이제 군사들이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사람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으셨대. 또 로마서 14장 18절 보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을 받지만은 사람 앞에서도 사랑받고 칭찬을 받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사람들이 따라요. 그냥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붙어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제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자 해서 칭찬받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사람들에게도 옳게 선하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그래 사람들 앞에 칭찬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막 일을 행하다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는 일들로 만드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을 하고자 하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을 받고 이제 사랑을 받는 이제 지도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 칭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도 하죠. 그런 자들은 지도자인 척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자 하려는 척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열매를 안다고 그 열매가 그 따르는 사람들의 이제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으려고 막 설교를 준비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케 해드릴까라는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셨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눈치를 보고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 뿐인데 사람들이 은혜 받으셨다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맞구나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되돌아볼 때 사람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가라는 이제 그 의식을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희생하는 지도자예요. 이 희생도 사람 앞에 희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지도자인 거예요. 내 생각을 희생하고 내 마음을 희생하고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하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냐면은 그를 지도자로 만드세요. 그 모습이 지도자의 모습과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할 줄 아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 앞에서도 희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80년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인생을 모두 신을 벗듯이 내려놓고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희생합니다. 그 인생을 완전히 다 모든 온 가족이 출애굽하러 가잖아요. 출애굽 4장에. 근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을 때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죽는다 할 때 이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희생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민수기 13장 14장 말씀 보시면 그 분위기가 가나안 치러 가자 하면은 죽을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 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의 희생이 사람들 앞에 희생이었습니까?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이길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그런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위로서 희생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지도자라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하면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세요. 그래서 희생이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서의 어떤 왜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 아내가 내 말을 안 들어,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들 앞에서 희생하려고 하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그 영적인 흐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가정의 가장인데 막 영적인 이제 가장으로서 남자로서 그리고 교회 안에 사역자로서의 이제 그런 권위를 가져서 가정을 이끌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근데 하나님한테 먼저 죽으니까는 가정 앞에서 죽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가정 안에서 이제 목사님이 쓰셨던 이제 영적 복음 편지 하면서 가정에서 장모님, 장인 어른, 이제 민정사모 다 같이 제가 말씀 전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저를 점점 세우시는구나 싶어요. 근데 그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시야 왕이 스가랴라는 영적 이제 종교 자문관을 통하여서 바로 서게 되죠.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가장 이제 어떤 직분과 어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교만이다. 교만. 이제 우시야 왕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지만은 교만으로 인하여서 지 멋대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남으로써 평생 온몸에 나병이 번져서 나병 환자로서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로서의 가정으로서의 어떤 권위가 있어도, 직분으로서의 권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으면서 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이 직장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이제 환경들을 살리시는 영적 지도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제 우시야 왕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길 원합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그 뒤에 스가랴라는 영적 종교 자문관을 통하여서 올바로 섰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스가랴 같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더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교만함입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항상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